조주록 407칙의 공안에서부터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인이 조주 스님께 묻되 지유불효적이는 여한 있고 있음과 있지 않은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니까는 조주 스님께서 대답해 이르되 여약 객문인된 즉 고문 노성이니라 네가 만약 다시 물을 진된 곧 고의로 노성에게 묻는 것이니라 이래 대답했습니다. 있는 거와 있지 않는 거를 아는 사람은 어떤 것이냐고 물으니까 대답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네가 만약에 다시 물을 진된 곧 고의로 노성에게 묻는 것이니라 이렇게 대답을 했네요. 근데 이게 여러분이 들어보면은 어떻게 감히 느낌이 거기에 대해서 개합이 되는 것이 있는가요? 있는 거와 있지 않는 것을 아는 사람, 있고 있지 않는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것이냐? 그러니까 조주 스님께서 네가 만약 다시 물을 진대는 즉 고의로 노성에게 묻는 것이니라. 그 대답을 조조스님 하신 데 대해서 여러분이 바로 그 부분을 바로 알아차리면 이제 다시 의심할 바가 없고 그렇습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서로 주고받고 얘기할 때 누구나 아무나 듣고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는 그때 들었을 때 그냥 소화시키고 한 장 넘기는 걸로 끝나지만은 이런 이제 조주스님이 말씀하신 이런 대목에서는 여러분이 쉽게 얼른 알아차리기 어려운 점도 많습니다. 그 알아차리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들이 생각을 해봐야 되고 깊이 그 점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은 자기의 마음의 지혜의 눈이 밝아져서 점점 향상 일로로 나아가면서 점점 깨어있는 그런 눈 밝은 사람으로 그 사람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조조신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고 그렇게 못 알아듣고 하는 그런 부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깊이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을 들을 때 우리들은 더욱 의식이 더욱 진화되어 가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발돋움할 수 있는 사람이 되니까 참 중요한 부분이지요. 이런 부분에서 척척 기합이 잘 된다면 여러분이 뭔 걱정이 있겠어요. 자네가 자꾸 거듭 묻는다면 그것은 바로 일부러 나에게 묻는 것으로 되는 것이야.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있는 거와 있지 않는 걸 아는 사람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냐, 그 사람은. 그러니까 네가 고의로 자꾸 뭐를 묻는다면 말이죠. 다시 묻는다면 노성에게 그는 일부러 자꾸 묻는 것이 된다. 아주 쉬운 대답인데요. 적절한. 쉽고 조조스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가 저 먼 뚱땅지 같은 거리가 먼 그런 말이 아니고 아주 현실적입니다. 현실적이면서도 즉흥적으로 바로 대답을 해주시는 거라 알고 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은 이제 잘 모르고 이럴 때는 이제 좀 답답한 면도 있겠죠. 그러나 이런 때 여러분이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눈이 열리지 못한 자신을 돌이켜보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런 마음을 발심을 하게 되고 또 그런 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만나는 것이고 그렇죠. 이거는 말을 바로 해준 겁니다. 내가 말이죠. 자네가 만약에 다시 물을 찐된 내게 고의로 묻는 것이니라. 이 한마디가 조조스님이 있고 있지 않은 걸 아는 사람에 대한 그 소식을 바로 해주신 것입니다. 일러줬어요. 일러준 거니까 약불연이라 약문지요 불효적이는 여한이 있고 한다면 네가 만약에 묻는데 있고 있지 않은 걸 아는 사람은 어떠냐고 묻는다면 여도하리라 너에게 이르리라 했습니다. 동자 분뇨 소재래하라. 동자가 오줌 똥을 누운 것을 깨끗이 소지하고 오라. 우문재범은 봉우적이라. 어리석게 자꾸 거듭 묻는다면 묻고 범한다면 봉이 빗방울 떨어지듯이 쏟아부어 주리라 그랬습니다. 408칙의 조조스님의 공안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사가 조조스님이 대중에게 말하였다. 향 남방 주 총림거하고 막제 자리하라. 조조스님께서 대중에게 말하였다. 남방으로 향하여 총림으로 가고 이곳에는 있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자 그때 자리에 있는 스님이 문득 다시 물었다. 하상 자리 심초 하상께서 이 속이라고 하니 그 이 속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곳입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곳이라는 건 어떤 곳입니까? 그러니까 조조스님이 대답해 이르되 자리 시림이니라. 내가 있는 이곳은 뗄나무 숲이니라. 뗄나무 숲이니라. 응? 이 말이라요. 그것도 아주 쉬운 말씀입니다. 조조스님께서 대중한테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저 남방에 큰 총림이 있으니, 총림은 이제 많은 스님들이 참 우죽순으로 모여서 선교율 모든 것을 다 거기서 배우는 곳입니다. 그런 총림으로 가라. 가지 여기에 이 자리에 여기에 연 있지 마라. 그러니까 이 자리를 뭘가 이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 자리가 어떤 곳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이 자리라고 하니 스님께서 이 자리라고, 이 속에 이 자리라고 하니 그건 무슨 곳입니까? 거기가 이 자리는 뗄나무만 꽉 차 있다. 그래 대답했습니다. 뗄나무 숲이다. 이건 알아듣겠지요? 예? 그게 뗄나무만 있는 곳에 무슨 큰 제목감이 있겠습니까? 큰 제목이 있겠나 말이에요. 큰 제목이 많이 있는 즉 고성 대덕이 많이 있는 곳으로 가서 수행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또 409칙의 공안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학인이 조조스님께 물었다. 여하시 비로사니꼬 어떤 것이 비로자나 부처님의 서성임입니까? 서성. 비로자나 부처님의 서성. 비로자나 부처님의 서성을 물었어요. 그러니까 조조스님이 대답을 아주 또 명쾌하게 해드립니다. 사가 대답하되 성시 제자니라. 성품이 그 제자이니라. 성품도 제자다 이거예요. 성품이 제자다. 이러니까 바로 그만 가르쳐 주는 거네. 이거는 응? 이거보다 더 친절하게 가까이 가르쳐 주는 건 없지. 잘 알아듣겠지요? 예? 비로자나 부처님의 서성을 물으니까 성품이 제자다. 성품이 그 제자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보다 더 가깝게 친절하게 가르쳐 줄 수가 어디 있나요? 응? 성품이 제자라는 말씀에 바로 비로자나 부처님의 서성이 출현하는데 대중은 보느냐 마느냐? 417의 조조스님 말씀을 또 드립니다. 무때 기근 덕지시에는 여한 있고 근본으로 돌아가서 종지를 얻을 때는 어떻습니까? 사가 이르되 태학망생이로다. 몹시 바쁜 놈이로구나. 또 이르되 하기니 불신케이다. 안녕하십니까?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조조스님이 또 이르되 불신종 신척이요.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는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그 이런 물어 뭐 이랬으면 다 된 거지. 조조스님 이렇게 물었는데 태양망성이라고 조조스님이 대답한 것도 바로 근본으로 돌아가는 종기를 의지를 확연히 드러냈으니 대중은 바로 보시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스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하니까 네가 방금 나한테 안녕하십니까? 인사는 무엇을 어디서 무슨 곳으로 쫓아서 일어났는고? 이러면 뭐 여기에서 해결이 돼야 되지. 여기에서 해결되고 안 되는 건 여러분의 몫이라. 여러분의 몫이지 뭐 다른 사람의 몫이 아니라 이거는. 일자양도수하니 건강제불기로다. 한 글자가 두 머리를 들이니 건강을 잡아 일으켜도 일이 나지 않음이로다. 411칙에 조조스님 말씀하신 공안을 또 말씀드립니다. 유상공 입원하야 견사소지하고, 유상공이 절에 들어와 스님께서, 조조스님께서 빗자루로 땅을 쓸고 소지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물었다. 조조스님 유상공이라는 분이 이제 더 높은 벼사라는 분인데 절에 들어가 보니 조조스님 빗자루로 쓸고 있거든요. 그게 묻습니다. 대선지식이 신마속 각 소진이 있고 대선지식께서도 어찌하여 먼지를 썰어내십니까? 그 거량이라. 응? 대선지식이 뭐 대선지식도 무슨 먼지를 썰어냅니까? 대선지식도 무슨 망상이 있습니까? 썰어낼 망상이 있습니까? 이래 묻는 거예요. 조조스님이 대답해 이르되 종외련이라. 밖에서 밖으로 쫓아왔느니라. 밖에서 밖으로 쫓아서 네가 온 것이니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뭐 자네 같은 놈이 녀석이 오기 때문이야 라는 뜻도 되고, 전동록에서는 이 말에 이어서 더 계속되고 있는데 또 어떤 스님이 묻기를 청정가람에 어찌하여 먼지가 있습니까? 라고 전등록에 그런 물은 게 있어요. 그거와 똑같은 거입니다. 이게 청정도랑에 가람에 뭐 어찌하여 먼지가 있습니까? 조주가 이러기를 또 그럽니다. 조주가 그것도 대답하기를 또 한 점이 왔군. 그것 봐, 또 하나가 왔네. 그렇습니다. 조조스님이 아주 그렇게 말씀을 잘 해줘요. 우리가 밖으로는 6경계, 오온 18개 모든 것이
밖으로 다 쫓아오는 것이고, 여러분이 앉아서 일어나는 내면 세계에서 입력대가 저장되어 있는 모든 번뇌 망상이 모두 일어나는 티끌이다. 그게 어디서 왔느냐 말이죠. 다 외래로 육경에서 쫓아서 접해가지고 여러분이 그걸 입력해서 다 잡아 넣어놓은 게니까 다 외래로 밖으로 쫓아온 것이다. 그런 말도 있다 이거라요. 그렇게 설명도 한다 이거라. 외경계에서 들어오는 모든 것, 사람뿐 아니라 모든 외경계 티끌 등을 모조리 썰어내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종외래라고 하는 여기에 모든 조주스님이 말한 큰 뜻이 다 이게 포함되어 들어있어요. 여러 가지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이 여기에서 척하니 바로 알아들으면 거기서 여러분은 조조스님의 말씀한 의지를 바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일체 모든 경계에 들어오는 모든 것도 다 사람뿐만 아니고 다 모든 외경계 티끌 등 모조리 쓸어내는 것을 말하는데, 그거 다 바로 유상공 그 사람을 두고도 바로 하는 소리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이 바로 척하니 알아차리면 더 말할 것 없이 참으로 좋은 시절이 되는 것입니다. 소지에 한금출이요. 소지를 하면은 한금이 나온다. 조카 생겨나로다. 발밑에는 연화꽃이 남이로다. 412칙에 또 물었습니다. 학인이 물었어요. 이건 출갑시에는 여한이 있고 아주 날카로운 칼이 그 상자 칼집 속에서 나왔을 때는 어떻습니까? 아주 날카로운 그 보검이 칼이 말이요, 번쩍하는 날카로운 칼이 그 검의 상자 속에서 착 밖으로 나왔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저 또 그래 물었어요. 물었어. 그러니까는 조조스님이 대답하기를 검다. 검을 흑자 검다 이랬어요. 검다. 이 말만 여러분이 바로 적 알아들으면 뭐 그건 참 좋은 공부한 좋은 시절입니다. 그 사람은. 또 이르되 학인이 그런 글입니다. 정문시에는 여하 변백이 있고 정이 물을 때에는 어떻게 흰 것을 판단합니까? 흰 것을 어떻게 가려낼 수 있겠습니까? 물을 때에는 칼이 날카로운 칼이 칼집에서 나왔을 때는 어떠냐니까는 검다 했고, 그러면 물을 때에 정이 물을 때에 바로 물었을 때는 어떻게 흰 칼을 알아봅니까? 처음에는 검은 게 이제 판백이라 어떻게 흰 칼을 어떻게 알아봅니까? 그러니까 사가 이르되 무자한 공부라. 그런 쓸데없는 공부는 없다. 그런 쓸데없는 부질없는 그런 공부는 없다.
한마디로 다 그렇게 했습니다. 또 이르되 하긴이 그럽니다. 차수향인전 쟁라아니고, 사람 앞에서 차수를 이렇게 딱 차수해 가지고 있는데 어찌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사람 앞에서 딱 차수하는데 그걸 어찌해야 됩니까? 그러니까는 사가 대답하려되 조만 견여 차손이라. 아침 저녁으로 네가 차수한 것을 봤느니라. 또 이러되 하기니, 그러면 차수하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차수를 하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는 사가 대답하려되 누구냐? 차수하는 자가 누구냐? 이랬습니다. 아주 조조스님 대답 잘 하시지요? 예? 잘하는 줄 알고 못한 줄 아는 것을 판별한다면 대단한데 조조스님이 잘한 건지 못한 건지 뭐 분간을 못하면 어쩔 수 없고 그건 여러분의 몫이니까. 이게 참 중요한 말이지요. 물을 때에는 어떻게 흰 것을 판단합니까? 한다면은, 그렇게 하기는 묻는다면 이렇게 한마디 해줘도 됩니다. 말을 따라서 알아가려고 하면 이런 사람은 1000명을 때려 죽여도 살생죄도 범하지 않는다. 이렇게 한마디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칼이 상자 속에서 나왔을 때는 어떠냐고 한다면 말이죠. 술값이 어떠냐고 한다면 차수하지 않는 자가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그것도 있고요. 상자에서 큰 칼이 나왔을 때는 어떻습니까? 하면 혈에 돋보라 피바다가 하늘에 흘러 넘치는구나 한마디 해야 됩니다. 그러면 누구냐? 차수하지 않는 자가 누구냐? 이랬을 때 척한이 나와서 여인배를 척 하고 방에 돌아와서 한가롭게 누워서 척 한마디 노래를 부를 것이다 그랬습니다. 413칙의 공안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학인이 물었습니다. 여하시 사문 등력천이 있고 어떤 것이 사문이 힘을 얻는 곳입니까? 사문은 이제 출가해서 비우계를 받고 수행을 잘하는 덕목을 갖춘 그런 스님을 사문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런 분은 어떤 것이 사문이 힘을 얻는 곳입니까? 힘을 얻는 곳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는 조주스님이 대답해 이르되 여 신마처 부등력고 그대는 등력을 못하는 곳이 어디냐? 414칙의 공안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학인이 조조스님께 물었다. 여하시 하상시 학인천이고 어떤 것이 스님께서 학인에게 가르쳐주는 자리입니까?
어떤 것이 스님께서 학인에게 가르쳐주는 곳입니까? 어떤 것이 학인, 공부하는 사람 학인에게 가르쳐주는 곳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조조스님이 대답해 이르되 목전에 무학인이니라. 목전에 학인이 없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또 학인이 이르되 여마적 불출생이라. 이러면 그렇다면 세간에 출연하지 않은 것입니다. 세간에 출연을 해야 되는데 출연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가 대답해 이르되 변진중하다. 그러자 스님께서 대답하기를 몸조심하거라. 작별 인사를 하였다. 이것도 아주 쉬운 대답인데요. 굉장히 쉬운 대답입니다. 다시 일러드릴까요? 잘 안 됩니까? 일주일 동안 집에서 망상하고 오니까들 여우께들 그게 더 안 되지요. 집에서 망상하고 있다가 여기 오니까 더 막히지. 물었어요. 어떤 것이 스님께서 말이죠. 하상께서 학인에게 가르쳐주는 곳입니까? 학인에게 가르쳐주는 곳, 가르쳐주는 자리. 어떤 것이 스님께서 학인에게 가르쳐주는 자리입니까? 곳입니까? 처소. 그러니까 조조스님이 대답하기를 목전에 무학인이라. 난 눈앞에 이 목전에 학인이 없다. 학인이 없다는 이 한마디에 대답을 다 해준 건데요. 여기서 여러분이 바로 알아차려야 됩니다. 이러되 학인이 그러면 물었다. 다시 말을 합니다. 학인이 그렇다면 여마적 불출생이다. 그렇다면 세간에 출연하지 못했네요. 출연하지는 못했다. 출연해야 되는데 스님은 출연하지 않으셨네요. 출연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조스님이 얼른 몸조심하라 이러고 인사를 하고 갔다. 415칙의 공안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학인이 조조스님께 물었습니다. 조의여 교의가 동별이니고 조사의 뜻과 부처님이 가르친 경전의 뜻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조사 스님들이 어떤 게 불법되입니까? 하면은 임재스님은 할을 하고 덕산스님은 방으로 치고 어떤 분들은 또 한마디 던져서 상대방에게 일구로 대답하는 분도 있고 그렇게 말하는 분이 많습니다. 조사의 뜻과 교회의 뜻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하니까는 그 전등록이나 이런 데서는 대답한 게 나오지요.
오리는 죽으면은 물로 들어가고 닭은 나무 위로 올라간다. 이렇게 대답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조주시님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네요. 학인이 묻되 조사의 뜻과 부처님이 가르치신 교회의 뜻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하고 물으니까 사가 대답을 하되 작근 안두상하자. 스님께서 주먹을 불끈 쥐고 머리 위에 이렇게 떡 얹으니 이렇게 얹었어요. 조사 시인들이 뭐 말은 똥막대기다, 뭐 뜰 앞에 잣나무다, 하고 뭐 이렇게 숱한 말씀을 조사 시인들이 했지만은 그 조사 시인들이 했는 그 뜻하고 부처님이 가르친 교리의 뜻하고 같은가 다른가 물으니까 주먹을 조주스님이 불끈 쥐더니 머리 위에 더 안두상이라 두상이라 이렇게 얹었다. 얹으니 학인이 이르되 하상유 자계제 있고 스님께서는 여전히 그런 것이 있습니까? 학인이 말했어요. 학인이 말을 하되 스님께서도 여전히 그런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는 사가 대답하되 각하 모자하고 이르되 여도하라 노성 유계 신마오. 스님께서 모자를 벗으면서 말씀하셨다. 모자를 척 벗으면서 말씀하셨다. 말해보아라. 내가 무엇이 있다는 것이냐? 노성에게 무엇이 있다고 하는고? 네가 한마디 해보라. 내가 여기 무엇이 있다고 하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 조사의 뜻과 교리 부처님 말씀의 뜻이 같은가 다르냐고 물으니까 왜 주먹을 쥐가지고 머리 위에다 얹었을까요? 주먹을 두상의 유첨도라 머리 위에다 머리를 더했습니다. 왜? 이 부분을 여러분이 바로 알아들을 수 있으면 좋습니다. 같은가 다른가? 조사의 뜻하고 교리의 뜻이 같은가 다른가 모르는데 왜 주먹을 머리에다 얹었을까? 이렇게. 하상께서는 여전히 그런 것이 있습니까? 스님께서 모자를 다시 딱 내리고 이러되 뭐 모자라는 게 딴 게 아니고 아마 주먹을 내렸을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내리고 이러되 너 일러 보라. 노성에게 무엇이 있다고 하는고? 이렇게 내렸겠지요. 노성에게 무엇이 있다고 하는고? 이랬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이 잘 바로 알아들으면 더 말할 것 없이 공부가 참 잘 된 사람이라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신에 대한 소식을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를 바로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자기를 바로 모르는 사람은 나의 자신을 모르는 사람은 못 알아듣지. 이거를 알아들을 수가 없지. 자기 자신을 바로 아는 사람은 잘 알아들어요. 그러니까는 오늘 저녁에 정진을 잘 하시면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두상의 유천도라 머리 위에 머리를 더하니 일체 양두로다 한 몸에 머리가 두 개라다.
나